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과 은혜로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명가를 세우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명가를 세우라. 신앙의 명가를 세우라.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세월 지나가는 걸 어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우리 태풍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도 많지만 여전히 추석은 우리에게 참 풍성하고 그리고 좋은 절기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은 이 연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하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효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도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인들은 효도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과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런 명령도 나오고요. 그리고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의 계명인데 그 5계명의 부모 공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 사랑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할 줄 모른다, 또는 부모 공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 이걸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조상 숭배하는 것으로 효도, 이걸 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조상 숭배나 제사가 효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죽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이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불효하던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자 그 제사상 앞에서 울며 제사를 늘 드린다고 그것이 어찌 효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체면치를 하는 것이지 효도는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효도를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부모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 부모님 돌아가시자 매년 제사 드린다고 그것이 어찌 효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잘 믿어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두 기관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과 교회는 원리적으로 같습니다. 원리적으로 같아요. 불행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정이 쉼이더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쉬고 그리고 충전해서 사회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관이 가정.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강도 누리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 교회.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같은 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단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데 제일 공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 감정의 문제인지 여러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사단의 공격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넘어지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안 되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정의 원리예요. 가정의 원리. 여러분 사람도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며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지, 불행하고자 결혼하는 사람, 불행하고자 자녀를 낳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바람과는 달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가정은 원치 않는 불행을 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다 바뀌어요. 자기 감정 중심,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며 내게 맞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을 가서 보면 불행한 가정은 특징이 있는데 서로 남 탓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요,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요, 부모는 자식 탓을 하고요, 자식은 부모 탓을 하고, 이런 가정은 행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갈빗대를 떼어 자기 아내를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데려왔을 때 아내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쌀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이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어 살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가장인 남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자기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아내에게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니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지요.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위하여 애를 쓴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애씀이 어떤 때는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그 상처가 키워져서 부모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자식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화살을 가지고 있잖아요. 활을 딱 쏘는 게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활은 관역에 잘 맞아야 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활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활이 내게도 돌아오게도 된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라고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가 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못이 박혀 내게도 상처가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정에서 당하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가정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을 화단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화초, 화분. 여러분의 베란다 앞에 화분 같은 게 있지요. 그런데 이 화초 화분은요, 이쁘다 이쁘다 하며 이파리도 닦아주고 그리고 매만져주고 물도 주고 그래야 잘 자랍니다. 잘 자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대요.
이 화초를 향해서 너는 나빠, 너는 안 이뻐, 너는 미워, 이렇게 독설을 막 퍼부으니까 그 화초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식물도 이러한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아버지의 권위, 이것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라고 권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는요,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권위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교회에도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회에도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위는 똑같아요.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 권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가장들은 그 권위로 가정을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인 지혜로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것도 수많은 후궁들, 성경에 보니까 1000명의 후궁을 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과도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많이 힘든 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명, 1000명의 아내를, 솔로몬은 참 굉장히 머리 아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고 복잡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많고 복잡해야 행복하다, 이게 아니에요. 단순하고 적은 것이 때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 많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 복잡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면 만족하는 단순한 생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랬어요.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저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 솔로몬의 지혜는 실패해서 나오는 지혜도 꽤 많아요. 실패해서 나오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것이냐? 실패하기 전에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아멘? 실패하기 전에 깨닫는 것이. 그런데 보십시오. 가정의 소중함을, 가정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가정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가까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소중한 사람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살았을까? 소중한 것을 그때야 느낀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어리석은 지혜다, 본인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솔로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며 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로 교훈 배우지 말고 여러분,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서로 마음을 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를 보면 평행선을 늙고 남편은 이 말을 하는데 아내는 이 말을 하고 절대로 합해지지 않아. 그럼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꽤 많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합일점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마음을 맞춰야 행복한데, 서로 마음이 맞아야 행복한데, 그래야 가정을 세울 맛도 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어떤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몸에 새겨진 상처는 옷으로 쉽게 가릴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고스란히 표정으로 나타나기에 숨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몸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죠? 좋은 옷 입으면 상처 있는 줄 모릅니다. 얼굴에도 심히 상처가 나면 파운데이션 많이 바르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요,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요.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감추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부부터 3부 예배까지 새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설교하기가 힘든 부수가 1부예요. 1부. 1부 제가 5시에 일어나서 주일날 5시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식사하고 준비해서 교회 나옵니다. 그러면 목소리도 아직 굳어있고 그리고 몸도 굳어있고 표정은 말할 것도 없이 굳어있고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때로 웃지 못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 목사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또 어떤 성도는 내게 화를 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서 마음에 조심조심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오래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사가 오래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 드러나야지요. 그런데 내가 은퇴하고 났는데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근심 이런 게 얼굴에 드러났다면 내 평생의 사역의 결과가 근심이고 염려고 실패고 이렇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마땅하지요. 내 얼굴에 드러나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얼굴을 한 번씩 거울을 통해서 한번 봐야 돼요. 저희 부모님은 거울을 잘 안 본대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하니까 보기 싫대, 자기를. 그래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내 얼굴이 정말 은혜 받은 얼굴인가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얼굴에 늘 드러나야 돼요. 15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뭐래요? 잔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잔치인데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서 항상 잔치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즐겁지도 않고 솔로몬은 기쁘지도 않고 가정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는 행복을 세상의 향락과 물질에서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서도 그걸 채울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재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구별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컸습니다만 아이들이 사춘기 때 어떤 애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즐거우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앞뒤도 없이 그냥 아빠는 즐거우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힘들고 즐겁지 않은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되물었습니다. 너는 어떠니? 너는 어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 마음이 철렁 내려앉죠. 애가 즐겁지 않다니까.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루 종일 해도 너는 마음이 즐겁지 않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해요. 재미는 있는데 즐겁지는 않아요. 재미는 있는데 즐겁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세상의 것은 재미는 있는데 마음이 즐겁지는 않구나.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예? 그리고 세상 오락을 즐겨요. 놀러도 다니고, 예? 여러분 좋은 거 사기도 하고 재미는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좋지는 않아. 이런 분들이 참 많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이 죄에 빠져 평안을 모르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평강을 받아야만,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언제 즐거우냐, 내가 뭘 소유했느냐, 이건 세상의 재미고요. 즐거움은 하늘의 평강을 받을 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평안해지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은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 보면요, 할 걸 다 했어요. 사업을 크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사업 크게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또 이 솔로몬은 또 뭘 했느냐, 집을 크게 짓고 그 안에 포도원을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은퇴하고 나면 전원주택 짓고 사는 것이 로망이에요. 전원주택 지으면 누가 제일 고생하는 줄 압니까? 부인이 고생을 해요. 부인이 풀 뽑아야 되니까 부인이 고생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노비들도 거느리고 소떼와 양떼가 심이 많고 은금을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수많은 첩첩을 거느리고 살아봤어요. 자기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의 결론, 실패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좋다고 막 쫓아다녔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 잡는 것과 같아. 바람을 잡아보셨습니까?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잡히는 것도 아니고요. 잡아봐야 잡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공허해요. 하나님 없는 그런 내 인생의 추구가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를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루를 살아도 평강하게 예수 믿고 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가 하늘나라요? 예수님 모신 곳이. 어디가 하늘나라요? 예수님 모신 가정이 하늘나라.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 예수 모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22장에 보면 아주 안 좋은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 왕 6대 왕인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평가를 딱 아주 간략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평가를 해놨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그 인생의 평가예요. 악을 행했어요. 아하시아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산 이유, 그 이유는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어머니가 누구냐?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누구의 딸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악명 높은 왕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이세벨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왜 유다 왕국에서 아합 왕가와 같은 그런 가정들과 통혼을 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하시아 왕의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그는 적군과 싸우러 갈 때 찬양대를 앞세울 만큼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결혼으로 언약을 맺는데 자기 손자를 아합 왕가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달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8년 만에 죽어요. 그러자 아달랴가 누구라고 했죠? 아합 왕의 딸. 이 딸이 어떤 음모를 벌이느냐? 이스라엘 왕과를 전멸시킬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다 죽여요.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딱 한 사람 아들 하나만 남겨놨는데 그것도 제사장이 숨겨서 남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냐? 아하시아. 그런데 그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결론이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할아버지 따라 좋은 왕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따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사는 것.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진토에서부터 일으켜 신앙의 명문 가정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는 얼굴도 못 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독자세요. 독자. 왜 독자시냐?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일제시대에 측량 기사셨대요. 그러니까 좀 잘 버티고 살았으면 잘 사실 것인데 아마 30대나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것도 아버지 말씀 들으니까 맹장으로 돌아가신 것 같다. 옛날에는 맹장 수술도 못하니까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과부된 우리 증조 할머니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이렇게 딱 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살 길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살 길이 없으면 농사를 지었어.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시골에서 사는데 힘들게 사셨겠죠.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사촌들은 잘 사는데 큰 도시에서 미국 가게도 하시고 그리고 양조장도 하시고 그렇게 사셨대요. 참 잘 살았대요. 학교를 세우는 일에도 쓰임받고 이렇게 하셨대요. 반면에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 저희 가정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저희 어머니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시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가문에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가문에요. 저희 할머니가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 가문을 다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문씨가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데 하여간 예수 믿는 저희 가문들을 다 잘 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잘 살고 양조장도 하고 이런 가정은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믿는 거 포기하지 말고요. 잘 견뎌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행복의 요소, 그건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불행의 요소,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지길 원하면 미워하고 살면 돼요. 그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살진 소, 이건 일하는 소가 아니에요. 살진 소는 먹기 위해서 키운 소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먹는 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진 소를 먹는다는 건 부자. 그런데 부자고 집도 큰데 싸워, 서로 미워해. 그럼 불행하단 말이에요. 여기 채소를 먹는다, 가난해요. 가난해. 단칸방에 살아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 가정은 천국을 이룬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은요, 여러분 부부가 완벽해서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 붙여주고 살라. 아마 완벽한 사람 만나면 더 많이 싸울 겁니다. 그런데 다 부족해. 다 환경이 어려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래서 가정을 세워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은요, 그러므로 서로 존경하여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귀히 여기면 귀한 사람 되고, 내가 천히 여기면 천한 사람 됩니다. 자식도요, 귀하게 키우면 귀한 사람 되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여러분 천하게 대하면 천한 사람 되고, 귀하게 대하면 귀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귀한 사람이 많습니까? 천한 사람이 많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귀한 사람이 많아요? 천한 사람이 많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귀한 분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귀한 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귀하게 대하고 사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가정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미로 내 인생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정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반응을 미움으로 하여 불행의 길로 가지 말고 내 마음의 반응을 사랑으로 하여 행복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연휴 동안에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사랑의 말이라도 하시고, 명절 때 내 아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